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곳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를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방금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7장의 주제는 결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상황과는 되게 동떨어진,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주제이기도 해서 그다지 흥미있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속에 감춰진 이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찬찬히 잘 들여다본다면 거기에 오늘날 우리를 향한 굉장히 깊은 어떤 원리가 들어있음을 같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보는 시각은 단순히 결혼을 해야 하냐 아니냐,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아니면 독신으로 살 것을 추천하느냐, 이 겉모습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바울은 단순히 그런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옳으냐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저변에 깔린 그 깊숙한 본질적인 한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함께 다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바울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 대다수가 바울을 싫어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은 굉장히 단순한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함정을 파놓고 바울을 깎아내리려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을 옮겨본다면 대략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저 바울과는 다르게 지혜를 가져서 이미 신령한 자들이 되어 있다.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죽음에 승리한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저 육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결혼이라는 제도와 틀에 대해서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부부끼리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도 육체에 속한 일이니까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 그건 얽매이는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져야 된다. 굳이 육체의 필요를 충족하기를 원한다면 결혼을 하지 말고 몸을 파는 여인들을 찾아가라. 이런 식입니다. 자기들이 신령한 자들이 되었다는 의미를 이런 식으로 해석했던 거죠. 거기다가 그들은 지금 교묘하게 함정을 파서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울 목사님, 당신도 우리들에게 여태 결혼하지 않을 것을 본인 스스로 주장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도 우리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고, 동의를 한다면 우리가 맞다는 것을 당신이 보증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도 바울이 무슨 대답을 하더라도 손해볼 것 없는 완벽한 함정이고 또 공격이라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결혼을 하는 게 맞다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독신으로 사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은사이니까 너희 눈에 옳게 보이는 그 판단대로 의미 부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금 대답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두루뭉술한 답변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잘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렇게 주장하죠. 우리는 이미 신령한 자들, 마치 천사처럼 영적인 존재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데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그런 파워를 가졌다. 결혼제도 등등 육체에 속한 그런 제도는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결혼하지 말고 굳이 필요하면 몸을 파는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해결하라. 여러분 이런 자기 과시에서 어떤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이라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모습이라고, 그런 과신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둘째로 그들은 지금 바울에게 함정을 파고 공격하려는 의도를 보이죠. 바울은 틀렸고 더 지혜로운 고상한 자기들이 말이 옳다라는 것을 지금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이 희번득거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그렇게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도이겠습니까? 너희 스스로가 왕이 되려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의 보좌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그 바울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마치 무슨 어떤 CSI 같은 범죄 수사 관련된 드라마처럼 매번 색다른 케이스들이 튀어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매 사건마다, 모든 문제마다 바울이 그 케이스마다 다른 대답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일된 원리로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라라는 그 일관된 원리를 우리가 늘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조금만 문제를 응용하고 꼬아서 내도 앞길이 막막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원리를 아주 잘 이해하고 제대로 소화한다면 우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어도 차근차근 그것을 풀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은 결코 쉬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저마다 각자가 다 다른 문제처럼 보이고 그때그때 적절한 답을 찾아야만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처하는 모든 문제는 결국 그 속에 누구를 주인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물음이 필연적으로 깔리게 됩니다. 나 스스로를 주인 삼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 삼을 것인지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 그 메시지가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그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부르심,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분의 기뻐하심에 나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연휴 또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또 예배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